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삭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중에 제가 발견한 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이삭 이야기 중간에 야곱 이야기가 끼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진행되고 나서 이삭이 36장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반토막이 나는 건데 사실 또 이삭 이야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러고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랄 지방에 이사 가가지고 살다가 우물을 팠는데 옆에서 막 자꾸 욕심 부리니까 또 뺏기고 그렇게 우물 팠다는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의 전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을 꼽으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열조의 대표자 세 사람인데 삼족장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야곱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삭 이야기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족장이 되지?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죽을 뻔한 거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인물을 이렇게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당대의 영웅들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걸출한 인물들,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대단한 간정거리를 남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물을 뽑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위인전인가? 그렇게 그 시대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은 축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삭으로 넘어갈 게 아니구나.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사람이 거의 아니었어요. 사람 축에 못 들어갔다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록에도 사라를 빼고는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고 매장지가 어디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사라 외에는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남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여자가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디서 죽었고 어디다 매장했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저것 주석을 찾아보고 학자들은 어떻게 보나 이렇게 보면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사라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역사,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풀이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몇 살에 죽었고 어디서 죽었고 매장지는 어디고 그것도 매장지를 또 매입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기록을 할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니까 사라는 조연이에요.
역사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사라 얘기는 별로 다룰 게 없고 또 다뤄봐야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라 이야기가 남긴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건 뒤에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 조연에다가 별로 이야기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라는 잊혀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서 죽었고 그의 매장지는 어디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걸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라는 존재감이 없고 쓸모없고 필요없고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영웅주의나 이런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런 분은 돌아가시면 산소 무덤도 크게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공덕비도 세우고 대대자자손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 죽으면 그냥 잊혀지겠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 이야기를 보면서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없다고. 그게 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라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존재감도 없고 나는 잊혀질 만한 사람이고 나는 뭐 조연도 아니고 지나가는 원투쓰리 엑스트라 뭐 얼굴도 안 나오는 뒷모습만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고 모두 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다 그 궤적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뉴스거리가 되고 이번에 수능 1등 했으니까 저희는 수능에서 꼴찌 했으니까 잊혀져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선택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별로 교훈거리가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특히 자, 사라처럼 이렇게 우리보다 더 한 일도 없는데 그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사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는 그 당대의 문화 속에서 제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대에 한참 뒤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여자들은 성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구조가 어떠냐 하면 제일 바깥이 이방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이 그 다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쪽에 남자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 남자들만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안에 쑥 들어가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사라는 예배를 드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렸지. 그리고 사라는 이삭 아들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들을 낳는 과정이나 갖는 과정이나 낳는 과정이나 또 바치는 과정이나 이 과정 속에 이 사라가 기이한 게 하나도 없어. 뭐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뭐 간구를 했다거나 부르짖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나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처럼 하면 너희들도 사라의 딸, 믿음의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한 게 뭐냐? 아브라함을 보고 남편을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대. 이 주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주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인도 주님이고 왕도 주님이고 뭐 그렇게 썼던 용어 표현들이에요. 호칭이에요. 이게 특별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나 놀라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순종했다고 하는 말은 남편 잘 모셨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남편 잘 섬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내의 자리에서 부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에 충실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여준 믿음의 삶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큰 일하고 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또 뭐 큰 헌금 또 보태주고 선교제 예배당 막 몇 개씩 세우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성경 공부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새벽기도 하루라도 빼먹으면 큰일 날 줄로 알고 막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나오고 그걸 잘하면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학생이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너는 너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제사는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에요. 제사만 잘 드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체가 가지는 목적성도 있지만 예배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수단이 된다는 게 예배가 뭐의 수단이 그걸 수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신학에서는 예배가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은혜의 통로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깨달음 이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예배의 어떤 여운을 가지고 예배의 여운을 가지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직장 출근하고 물건 장사 팔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연말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또 모여서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충실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워낙 가끔 표현할 때 너무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오해를 잘 받는데,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또 누가 저보고 들려오는 소리가, 오래전에 저 개포동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왜 자꾸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냐? 교회는 내가 지키는 거지. 나보고 강남연동교회 지키라고 목사로 세웠으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는 나하고 여러분들 예배드렸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믿음으로 사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별로 우리가 교회 오는 걸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해력이 그렇게 안 되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알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공부하잖아요. 모여 사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신방하고 그런 거거든요. 흩어지는 건 뭐예요? 일상 속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걸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제도가 되고 종교가 되고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여운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믿음이 내 삶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중심교회 교우들은 다 자녀를 키우는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요, 진짜? 세상의 법칙을 따라 키워요? 믿음의 법칙으로 따라 키워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내 교우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은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부흥의 인도를 부탁받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옛날이니까 길을 못 찾은 거야. 이게 막 헤매다가 동네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아무개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그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사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냐?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헤어졌어. 그 이제 부흥사는 교회 간다고 가고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탁 내뱉는 한마디. 예배당 가는 길도 못 찾는 놈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지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대해서는 도사야. 예배에 대해서 도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도사야.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안 믿는 사람 어떤 것보다 더해.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신앙을 가졌다면 일회용품을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다. 그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시기를 그렇게 오염시키는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작품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그렇게 일회용품을 남발해서 쓰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 쓰지 말자고 그냥 컵 이름 들어오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컵만 많아지고 일회용품은 다시 등장하고. 간단한 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고 또 예배의 여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계속 강조하지만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 두보라 딱 떠오르죠. 사사로서 대단했죠. 전쟁을 이끌어가 성경이 있잖아. 마리아, 대단하죠. 처녀가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대단해요. 한나,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낳았잖아. 근데 사라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해 세우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기록에까지 남겼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라가 가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인 일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었어요. 거기는 이제 막 습하고 또 덥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구약 시대는 장례가 하루 만에 끝나요. 오래 두면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부패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미라 이런 걸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부인이 이제 세상을 떠니까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우리로 치면 곡을 하는 거지. 곡을 가만히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장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장지가 없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절 애통하다가 3절 다 같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이르라.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어디다가 매장을 하지? 이 장지가 없는 거야. 이 남은 땅에 자기 나그네니까 떠내기니까 무슨 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그리고 울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장지를 구해야 된다. 이래 나가가지고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런데요. 어쨌든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매입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합법적으로 매입한 유일한 땅이 이거예요. 이 전무후무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몇 년이 걸리느냐? 500년 가까이 걸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고 야곱 말년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 가서 400년 살죠. 그리고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때부터 생각하면 한 500년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장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돈 주고 그 땅을 산다니까.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 일 같은 일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20절이에요. 다 계약을 체결하고 다 땅을 받았어요. 봐요.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문에 들어온 온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놓고 20절 가서 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사라가 죽고 그리고 사라를 매장할 위한 장지를 매입하고 이런 건 다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장례 지낼 때 돌아가시면 또 빨리 뭐 선산에 있는 사람들은 선산에 가지만은 없으면은 빨리 공업묘지 알아보라 그러고 알아보고 그렇게 정하듯이 그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일상이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또 일하고 다 일상적이잖아요.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같은 삶이 반복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아주 평범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그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상이에요,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12월은 되게 추워가지고 양을 잘 안 친대요. 추우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집에 모아놓고 목동들이 이렇게 들판에 안 나간대요. 그런데 그 겨울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죠? 어떤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목동들이 어쨌든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쳐야 먹고 사는 처지가 됐겠지.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거기 그 자리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목동이 양을 치듯이. 아브라함이 막 급하게 달려가서 매장지를 매입하듯이 그렇게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지루하고 따분하고 평범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 일이 때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냥 큰 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미국에 약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이게 실화라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축제가 열렸는데 밤에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축제에 왔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관을 찾는데 이 객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일치로 생각하고 왔으니까 객실을 미리 예약을 안 했겠지. 근데 비는 쏟아지고 뭐 집에 돌아가는 건 어렵고 하니까 이제 객실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호텔에 가서 우리 상황이 있는데 지금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달라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 참 딱하다 싶어가지고 그 종업원이 쓰는 방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탄생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야. 막 못 가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 방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노부부가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종업원 만나가지고 너무 고맙다. 덕분에 우리가 비 안 맞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웠어. 당신이 이게 호텔 종업원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하나 지어줄게. 이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종업원은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립 서비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쯤 지났는데 초청장이 하나 날아왔어요. 뉴욕에서. 그리고 왕복 기차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초청장이 있고 왕복 기차표고 또 뭐 숙소까지 다 예약돼 있다 그러니까 휴가 삼아 놀러 갔는데 내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뉴욕 5번가 34거리 객실 수 1900개짜리 맘모스 호텔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니까 그 노인이 이제 초청했으니까 가서 만났지. 그러니까 호텔 앞에 데리고 가더니 당신이 이게 총 지배인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 호텔을 잘 경영해라.
그리고 길을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 횡재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남 탓할 수도 있고 그냥 게으름 부릴 수도 있고 농땡이 부릴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학생 같으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제 기말 시험 다 쳤죠. 뭐 공부를 하든 시험을 치든 장사를 하든 애를 키우든 그 일상의 삶이라는 게 뭐 특별히 그렇게 큰 돈 버는 사람 아닌 다음에 재밌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자꾸 어떤 법칙과 공식을 만들거든요. 자꾸 뭐 어떤 이게 법칙과 공식을 만들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된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든 법칙이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요. 신학 체계를 만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경험하면서 만든 경험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11조 엄청나게 했더니 하나님 막 10배로 채워주시더라 막 간증하잖아요. 속지 말아요 제발.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진실하게 간증을 했다는 전제에서 그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일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게 법칙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왕의 재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열받게. 예? 왕의 재정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게 나아요. 예. 또 이제 설교에 들었으니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지 말아요. 예? 그게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 내 일상 속에 역사한 이야기예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낫지. 왜 못 낫겠어? 낫지 당연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다 나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법칙으로 만든다니까, 공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또 나는 뭐 막힌 죄가 더 있나? 해결을 더 해야 되나? 맨날 이런 소리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이 진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믿음의 공식에 맞아요? 자, 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 사라가 이제 애를 갖고 싶은데 못 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여종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합방시켜가지고 아들을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랬으면 이스마엘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여종 자기 몸종인데 하갈이 아들 얻었다고 자기 주인은 또 아들 못 낳았으니까 막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쫓아보내버린대 또. 그러다가 겨우 또 하나님의 설득이가 데려다 놨는데 이스마엘이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예? 이삭을 낳고 조금 컸을 때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때리고 구박을 하는 거야. 이걸 또 봤어 또 하필이면. 그래가 또 아브라함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집안이 뭐냐 이게 빨리 저거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또 결국 또 내쫓잖아.
그게 사라라니까요.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뭐 한 게 뭐가 있어? 그 뒤로는 전혀 사라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놀랍죠? 11장에 한번 이건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11절.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만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사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출산을 못할 지경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라 이야기에서 안 믿었어요. 피식하고 웃었잖아. 그럼 봐요. 우리가 만든 법칙이 안 맞잖아요. 믿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사라는 믿음대로 안 했다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대로 또 했대.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예?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그건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 사라는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의심했던 사람이지만, 질투하고 그랬던, 원망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또 사라를 보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경험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나님께 강요를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부분만 안다 그랬지. 부분만. 우리가 조금 아는 거지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은 못 찾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왜 함부로 하나님 가르치려 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자꾸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대로 안 된다고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가 봐. 자꾸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깊은 신뢰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예? 자꾸 퇴보하는 거죠. 믿음이. 그리고 뭔가 자꾸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뭐 잘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어떤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어떤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그 틀에 집어넣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헌신적이야. 그리고 착해.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자기 공로가 되는 거야. 그 성경은 그걸 자기 의라 그러잖아. 예?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라가
맨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살아가. 나는 그냥 은혜로 산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주는 게 감사하지. 그런데 막 열심히 하고 막 선하게 하고 막 일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다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돼가지고 교만이 잔뜩 커져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확대되고 확장이 돼요. 그러면 봐요. 내가 확대되고 확장이 되면 내 안에 예수님 자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예수님은 간데 없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내가 이거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키운 건데 이거 어떻게 남을 줘? 자식 줘야지. 말이 맞잖아 그 사람 말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인들조차도 우리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내가 다 하는데 같이 개척해가지고 수십 년 내가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저 정도는 욕심 부릴만 하지 그걸 또 인정해 준다? 세상 같으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창업주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없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완전한 경건을 이루고 완전한 도덕을 이루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완전하게 못 산다. 완전한 경건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나를 바라보고 너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나를 붙들고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내가 너를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 갈게 내가. 왜 자꾸 너는 너의 선함을 가지고 너의 공로를 가지고 너의 헌신을 가지고 너의 열심을 가지고 너의 실력을 가지고 너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냐. 그럼 나는 어디냐? 내 자리는 없냐? 너만 자꾸 커지고 나는 없냐? 그러면 봐요. 일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고 늘 착하게 살았고 헌신했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찔릴 게 뭐가 있어. 내가 쟤보다는 내가 낫지. 항상 비교 우위에 있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었지 않냐. 너희들도 똑같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어. 그렇게 너희 한계를 깨닫고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억울하면 항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내 앞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듯이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생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